5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비전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 말씀 중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2분, 3분 늦었습니다. 작동이 꺼져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서 특히 떡상의 문제를 오늘 다뤄볼 텐데 전번 시간에 우리가 다 끝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내면서 오늘 떡상의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성소 덮개, 4가지의 덮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소도 결국은 예수지요. 그 예수의 그 신비가 그 4개의 덮개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바닥과 천장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떡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 바닥은 참 특이합니다. 광야의 모래먼지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허물의 더러움을 상징하지요. 이 땅은 죄악 세상이에요. 있는 그 자체가 먼지가 묻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며칠 있다가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기꾼형도 없는데 먼지가 쌓여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죄악 가운데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도 나의 속사람에 담겨 있지만은 그 속사람마저도 내 겉사람의 육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육은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악과 허물의 더러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광야 모래먼지 바닥입니다. 사람의 우리의 신앙도 땅만 바라보면 썩어 없어질 육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육적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 바닥에는 우리의 겉사람이 세상을 딛고 살아야 되는 육의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바라보면 썩어 없어질 육적 신앙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에 보면 참 특별한 규절이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진 주님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주님께서 승리한 승리를 외치면은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우리들의 모든 그것이 보혈 가운데 씻어지고 결국은 자아의 근거가 없어지면 사탄은 기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그 십자가에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십자가의 진정한 계시가 열리면 거기서 우리의 범죄들이 사해지고 나 자체의 자아의 문제를 해결이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그 믿음 가운데 철창으로 어둠의 흑암을 파하면은 오늘도 실제로 병나음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은 부활했고 거기 남은 것은 죽어 널브러진 사탄이지요. 이 노뱀을 매달은 그 나무 막대기 그거를 보면은 살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죽을 지옥의 목전에서 영생으로 바뀌어나가는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도 흑암에 아니면 병고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모든 거에 대처하면 오늘도 흑암에 파해지면서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속에서 나음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데 그 보혈의 씻음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보혈 가운데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들이 치료함 받는데 노뱀에 그 매달린 나무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불뱀에 물린 그 독들이 이 사탄에게 물린 독들이 거기서 나음을 입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에 그들이 쳐다보지 않고 죽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노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 역사가 실제합니다. 보혈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원하고 십자가의 능력, 계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보화와 같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바라봐요. 썩어 없어질 육적 신앙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서 천장은 청홍, 자색, 흰색, 배실의 그룹들을 수놓았어요. 그 천엔 하늘의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어요. 하늘 영생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육은 이 땅에 있으나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내 안에 속사람 영의 사람이죠. 이 영의 사람에도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 천장을 바라보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하늘의 영생 소망을 바라본 부활의 신앙이지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바닥은 모래외 먼지바닥이지만 그 벽하고 천장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완전히 정금으로 다 돼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먼지를 묻지만 그것을 물두멍에 들어가고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 가운데 속에서 교제가 될 때 우리는 영의 신앙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 그 나가 속사람의 나예요. 이 속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겉사람은 나 같은데 실제 먼지 한 털도 없는 허상으로 변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생만 남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시에요. 이거 하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땅의 것을 부정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디디고 살려면 새끼밥을 먹어야 육신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의 일도 내가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겉사람에게 새끼 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땅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요?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에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펼쳐보세요. was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담 안에 나온 것을 예수 안에 담아서 예수와 함께 옛 세상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죽인 나를 그 죽음에다가 머물게 하는 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죽음이 실제하도록 그 안에 두고 살라는 것이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이 죽은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내 안에 속사람을 찾고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위의 것을 본향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죽었음을 알고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근데 여김도 진정으로 깨달으면 자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기려고 하면 그것도 의신앙이 되고 십자가가 또 하나의 고행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으나 나의 주인이,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나의 겉사람을 종으로 부릴 때 이 겉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거기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는 다 이루심의 복음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실제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요. 지금 어떠한 영혼도 천국에 간 영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의 변방에 있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 영혼이 같이 와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체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오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우린 최초의 가장 근원적인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시대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53일입니까?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겠지만은 죄가 있으면 이제 수위를 입고 감옥에 가듯이 주님이 죽은 그의 영혼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먼저 영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받아 그 다음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대패 거칩니다. 그리고 영영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의 사람, 속사람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실제하지만 오늘 내 안에서 그분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깨고 생명을 흘러 오늘도 영화되는 그 과정에서 오늘도 부활하는, 영화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영혼으로 바꾸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의 형상화돼서 영화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영생의 부활체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영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 모래바닥과 성소의 천장에 대비되는 역사입니다. 이중구조지요.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 안에 속사람으로 남았고 그 육신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러움과 죄악과 그런 허물들이 보이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향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보는 눈, 이 신앙의 이중 구조가 바로 성소의 구조와 우리의 몸이 같은 것입니다. 성소개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100% 정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100%의 정금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주를 섬기려는 자, 그 손에는 오직 하나 제단의 피를 담은 그 제단의 피 하나를 가지고 십자에 뿌리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 주를 섬기려는 자는 그 손에 오직 하나 제단의 피를 담은 오직 보혈,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오직 예수에 아무것도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를 가질 때에 비로소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지.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이 속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돼. 그 예수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피로 닦아주시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어서 나의 속사람이 돼서 이 속사람 하나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그걸 겉사람이 통해서 그 일을 함께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성소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피 하나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날 대지상이 하는 것입니다. 성소신앙은 팔은 죄악 세상에 머물러 사는, 이 육은 죄악 세상에 머물러 사는, 눈은 하늘 소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떡상의 문제를 다뤄나가겠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유튜브로 트랜스퍼합니다. 한 40분에서 45분이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합니다. 1시간 넘어온 지루해서 많은 이들이 쫓아오지 못해요. 30분이면 또 내용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한 40분 넘겨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떡상의 문제를 들어갑니다. 성소를 들어가면은 기구와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떡상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리고 금촛대가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촛대가 켜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향단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 나로 산 나 자체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진정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은 금촛대가 먼저예요. 그리고 떡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금촉대인 성령의 계시 속에서만 떡상이 진정으로 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며 하나님의 금촉대가 켜지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많은 책 중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께 그런 것이 있는 책으로 하는데 이 책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상과 접합하려니까 말씀으로밖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책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기록한 그 저자의 영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열려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계시가 열리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열려질 때만이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들에는 자연 채광이 있어요. 해가 떠서
자연 채광이 있어요. 자연적인 햇빛의 채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유괴신앙일 때는 뜨거운 보혈의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피의 역사가 있지만 거기서는 자연 채광이 아직도 육적인 것이에요. 성소신앙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돼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피 하나만 허락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되면 성소는 하나님 쪽에서 영으로 기록된 영의 책이 영으로 열릴 때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문제를 다루기, 떡상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 성막은 7가지의 성물의 배열인데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떡상과 금촛대가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단은 우리의 육적인 이 배 부분이에요. 성소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단의 기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바깥들의 기도는 내 범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면, 향단의 기도는 내가 죄인됨의 죄인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로 산 것들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로 사는 인생들을 십자가에 넘기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기로서 변화되는 것이지요. 제단에서 제물들이 소와 양과 여러 가지 형태라면 이 향단의 기도는 각자의 형태가 없어지고 이 영기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어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없어지면서 영기로 변하는 것이에요. 떡상,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과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떡상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숙제예요.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7장 두 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25장과 37장 항상 중복되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23절 봉독해 올립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정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금으로 그 위에 쌉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요. 면류관과 같은 금태를 두르고 상위에 전설병을 둬서 무교병이지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떡이 있게 해야 돼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았어요. 모든 성막과 모든 성전의 그 기구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얘기해서 조각목, 육신으로 오신 예수, 조각목. 거기서 예수의 신성이죠. 정금으로 쌓았다는 것은. 금태라는 건 뭐예요? 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네요. 많은 선생 중에 의로운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동정역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의 씨를 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죄 없으시니라 말씀하듯이 육신의 모양 동정녀에게 나왔지만 성령이 이를 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같이 느끼지만은 그분은 원죄가 없습니다. 왜? 원죄가 없어야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눈에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공동 사용 언도를 내리고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닦아주신 의의 보혈. 예수는 육체로 오셨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큼 동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닦아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보혈이요. 여러분을 이 세상을 끝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새 세상의 둘째 머리로서 등장해서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다 심판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의 철장을 가지고 내리치면은 이 땅은 바로 여러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새 인류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그 깃발의 승리를 꽂으면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무엇이 없는 척합니까? 왜 무엇이 줄인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삽니까?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늘에서 사탄이 별처럼 떨어지고 이 이름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영원히 죽을 영혼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예수의 풍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머리는 예수요, 팔은 우리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머물 때에 내 안에 성령은 부활의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길을 비켜주면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대양 육제의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역사하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들어오신 것이 복음으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는 육체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세요. 번제단에서 피로 주와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주와 화목을 이루는 구원이에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담불과 우리의 마음판에 두 곳에 기록된다고 에레미야 17장 1절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주님의 피 흘리심은 십자가상에 피 흘리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라는 모든 것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님하고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해받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대.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대.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희한하게 예수를 얘기하면서 가장 악랄한 이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를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 지식이 산피가 되려면 영으로 열려야 되고 진정한 회개라는 용기로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는 한 방울도 흩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씻었어요. 다 처리했어요. 죄라는 모든 것을 다 처리했어요. 이것을 믿을 때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 속에서 진정한 쓴 나물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무게병과 쓴 나물로 어린 양을 먹는 것이에요. 쓴 회개와 함께 죄를 결단하는 단호한 결단 속에서 주가 영접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영접되려면은 무기변과 쓴나물과 죄를 결단한 속에서
한국 교계의 절연에 구원파 이론이 전체가 다 깔려있다니까요. 지식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얘기해, 보혈을 얘기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회개 없이는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결단하며 끊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는 산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산피가 교제를 이루어요. 그러려면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진정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그럴 때 이 다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박옥수가 한대요. 난 몰랐는데. 이단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교회들은 그런 해방을, 자유를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신학적으로 이제 고쳐서 나올 텐데, 주님의 중보사역,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속사역이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보사역이에요. 부활 승천하셔 우편 보좌에 계세요. 주님은.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개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주님이 중보하십니까? 왜 거기서 중보하는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사해주면은 과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콧구멍에서 벌렁벌렁하는 이 숨 자체가 다 죄인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내일 죄 안 짓겠다고 내가 각오한다고 내일 죄가 안 짓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인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럼 미래의 죄는 내일 지는 모레의 지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게요? 그 죄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참소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참소해. 의로운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참소를 받아요. 그래서 보혈로서 예수님이 중보사역하는 것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씻어주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죄까지 다 영혼까지 책임져 준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까지 다 책임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회개 없이 교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살면은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결단도 없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겁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현대 강단이 회개가 없고 죄가 없잖아요. 구원파 그러는데 이 현대 강단이 다 구원파 아닙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돼요? 진정한 죄의 결단이 없고 회개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는 주님이 영접되지가 않잖아요. 주님께 12장을 보십시오. 피를 바른 그 밤에 6월절 11장에 6월절 사건이 피만 바른 것이 6월절 사건입니까? 그 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고 예수를 먹는 고기를 먹는다는 걸 영접하는 것이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왜 목사들이 한평생 이 성경 하나를 갖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무식해요? 세상 것들이는 뺏겨오고 그게 속사람 겉사람은 그게 먹는 양식이 될 줄 몰라. 지식육도 그것이 양식이니까.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왜 내 인생을 다 걸고 이 길을 왔다는 사람들이 왜 다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서 왜 예수를 그렇게 못 찾아냅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기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보다도 우리가 하도 낮은 단계에 있으니까 이단들도 말이에요. 몇 가지 시원한 걸 풀어주니까 거기가 더 신비한 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보면 유치한 것들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 신학적으로 정립돼서 나와야 이단들이 기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구원파 이단들 가만히 신천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조잡해요. 조잡해. 그런데 그 조잡한 것만큼도 강단에서 외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 이 성경 가지고 내 인생을 걸었다면 이 성경에다 생명을 걸어야지요.
영으로 써있진 이 책이 영으로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 열려집니까? 이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고 열어서 깊은 여러분이 받은 신학과 함께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로서 분명히 합니다. 저는 박옥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신천지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들과 얘기가 중복된다고 성경을 다 버릴 겁니까?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들이 쓴 성경을 다 버릴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들보다 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고 신학적으로 뼈대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단에 만나가지고 그냥 쌈박질을 하고 노예를 만나도 그렇고 총회를 만나도 그렇고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른들도 제 말하고 신학자들도 성경에 입각한 예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거기서 차 얘기하고 무슨 교회 얘기하고 무슨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들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십자가에 다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육체는 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회개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면 더 시험받아 들어오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시대인지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지고 있는 복음들, 그냥 유치해서 국민학교 수준들이 말은 뻔들을 하는데 이게 겉사람의 지식이 설교들이 다 영의 설교를 하질 않아요. 지식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는 것에 만족하고 가요. 이 하나님의 성수의 총자색으로 된 그 영의 세계를 부활의 신앙을 열지를 못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본제단은 하나님의 있는 죄를 낱낱이 다 사한 거예요. 다 사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냐. 다 안에 죄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 죄, 기억하는 죄, 용서받을 것 같은 죄, 용서받지 않을 것 같은 죄, 하여튼 죄라는 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영혼까지 다. 이란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기존교회들이 왜 이 얘기를 못해? 복음을 다 용서했다면 다 용서한 거지. 이단 정죄하는 그도 참 유치하고 이단들도 유치하고 여러분들도 유치해요. 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건다면 생명 걸고 이 말씀에 기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가 그 신비한 세계를 성도들에게 열어줄 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씻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시은 자의 그 핏뿌림이 있다는 그 나의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동편,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그 앞에 쏟지 않습니까? 시은 자에서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함 없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이 나도 내 죄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들락날락하며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정녕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씻지 않는 죽을지니 영원한 귀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교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역사되지 않고 진정한 자기를 비춰보는 물두멍에 회개가 없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 상급들이 다 타버리면은 여러분이 한 것들이 내가 한 것들은 다 타버릴 텐데 그러면은 해를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땅을 딛고 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그걸 초월하는 기쁨이 없으면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가 바로 물두멍이에요. 들락날락하면서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의 구원이에요. 지식은 여러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지식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는 거죠. 기노스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에서 knowledge가 나와요. 지식. 지식으로 아는 건 여러분이 영접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을 내게 영접해야지만 이 영생이 실제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가장 악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두멍에 성막에 공부만 한 번 해도 물두멍을 한 번 공부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두멍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거기서 진정으로 보혈 회개 기도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능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제해야 돼요. 우리 이 공과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가르쳐요.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다시 나올 텐데 그때는 훈련 공과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실제 되는 방법. 기독교는 영성이 부족해요. 자체 영성이 없어요. 500년 전에 제도적인 개혁을 했는데 영성을 개혁을 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이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예요. 오직 보혈,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퓨 예수. 이거 외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순수 영성이 다시 한번 이 예수 체포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것이 그 결과물이 한국교회의 순수한 영성운동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수 안에 주의 교제가 시작돼요. 물두멍을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자복해서 씻어서 나오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떡상이에요. 45분이 됩니다. 중간에 조금 복음에 대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겨버렸어요. 벌써 45분이 됐어요. 떡상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설사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고 배우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저도 여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세상을 끊고 산속에서 7년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도 6개나 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이 진리가 뚫어지지 않아서 선생을 못 찾아가지고 스스로 헤매다 나왔습니다. 가리킬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 10년 넘게 있었고. 배우세요. 그리고 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가지는 것을 더 첨가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단의 근처를 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십자가만을 얘기할 사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는 높아지려는 자거든요. 이 영적인 지식을 좀 알았다고 오늘 그냥 떡상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한마디만 말씀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버킷 안에 3가지가 있어요. 돌판이 있죠. 그냥 끊임없이 말씀을 어기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짓는 죄. 또 하나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 뭡니까? 영적인 욕심이에요. 자기가 신령하다는 유혹에 빠지면 우리 근원적인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러다 떨어진 자거든요. 그 사탄의 씨가 있어요. 신령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채플에도 지금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이 신령한 세계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 배웠다고 나불대는 거 안 해. 여러분이 받은 그 영이라는 건 깊이 들어갈수록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사람이 진짜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채플 안에 지금 영으로 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이 뜨고 있어요. 겸손해지세요. 배우세요. 신령한 척 하지 마시고, 신령은 스프리트 영을 쓰는 게 아니라 제로 영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진정으로 내놓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우리에겐 죄밖에 없어요. 말로만 하는 지식이 영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형상이 내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채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인간들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가려지고 십자가 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를 제로로 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주님의 형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